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요. 첫 번째 1번 문제가 누가복음은 예수의 탄생 이력과 성장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과 또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이렇게 하는 기록부터 또 어려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세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기록을 남기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에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22절에서부터 쭉 보면 주님이 그 율법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례에 대한 기록, 또 뭐 정결 예식, 그리고 율법의 여기 27절에 보면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이제 이런 거는 마리아와 요셉이 여전히 유대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록에 대한 이런 의도도 이렇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런 어린 시절에 대한 이런 기록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의도와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죠.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그 유능한 사람들이나 또는 행정관들, 이런 원로원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원로원들 가운데서 행정관을 갖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갖다 쓴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썼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인자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갖다가 하는 부분과,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계열이고 자기 임무를 맡을 때에 실제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말하자면은 엘리야의 영을 받는 그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받아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6개월 차이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예수님의 이 성장 과정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12살 때에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묻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답을 듣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 예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태어나서 율법대로 제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정결 예법을 행할 때마다,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절기를 갖다 지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아들이니까 7일 더하기 33일을 해가지고 부정 기간이 끝나고 정결해졌을 때 40일 기간을 채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나이 드신
시몬이라는 분이 예수를 갖다가 정결 예식을 할 때에 예루살렘에 그분이 그 아기를 갖다가 등록해 주는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아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또 아셀 지파 2장 36절에서 보면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또 예언을 갖다가 하는 것을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어, 정결하게 지킨 것을 갖다가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새겨볼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넘어가면은 본디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우리가 성경에서 다루지 않은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디베르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었는데 통치 기간이 15년이 됐었을 때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유대 총독이 왔고, 네, 어서 오세요. 네, 비가 많이 오죠. 유다 총독이 왔고요. 헤롯의 갈릴리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 그 다음에 이두메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는 루사니아, 그 다음에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의 관점은, 누가복음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으로서 객관적으로 지금 서신을 갖다가 편지를 갖다가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은혜가, 그리고 신연이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미친다라는 것을 갖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또 이어주실 분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 테니까 또 이렇게 듣고 들어보세요. 자, 우선은 사복음서가 그 네 생물로 대표가 돼요, 그죠? 그래서 마태는 사자, 그리고 마가는 소. 근데 누가는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인자로 온 예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서 와서 본체로는 원래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종됨을 이렇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흔히 독수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가는 주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특히 뭐 어떤 일을 중요한 일 앞두고는 꼭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마가나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내용인데,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은 이 기록하는 순서가 연대기 순서에 거의 가깝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가나 이제 그 마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떤 거는 기록의 의도에 따라서 뒤에 일어난 일을 앞으로 이렇게 땡겨와서 기록하기도 하고 앞에 일을 뒤로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는데, 누가는 연대기에 거의 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어떤 정기와 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떤 족보에 대해서도 그 아까 여기 보면 1장 3절에도 보면은 그 근원부터 모든 일의 근원부터 이렇게 자세히 살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가정 과정을 거꾸로 이렇게 추적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최종 아담 이후 하나님께까지 이렇게 이르는 그런 어떤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할례와 정결 예식과 또 율법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오셔서 율법을 이렇게 행하실까? 그거는 이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미리 좀 찾아놨으면 좋았을 까 4장 4절, 4장에서 이렇게 보면 4장 1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어떤 복음의 시대로 이렇게 전환을 하기 위해서 때가 차서 이제 율법을 마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자에게 마리아는 태로 이렇게 잉태하는 낳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봤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기 위해서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시는 율법 아래로 오시는 이유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 그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속량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들의 명분을 이렇게 주기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는 그 아들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을 함께 한 자들이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있고 맏아들에 속한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로 오셔야 됐고 또 율법을 완성시켜야 됐고 그래서 모형적인 모든 것들을 실제화시켰고 그것을 완성시켜서 그 완성된 세법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애창조에 속한 사람들과 맺은 옛 언약을 끝내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과 새 언약을 체결해서 그 새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은 그 영이 오셔서 이제 그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아들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닌 이제 아들로서 유업을 받을 자로서,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아들이면서도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맏아들과 같이 그 아들들에 속하여 유업을 받기 위한 거라면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아들들에 속한 자, 그런 자의 어떤 표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할례다, 세례다, 정결의식이다 뭐 이렇게 받는 것들을 이제 이따가 우리가 또 볼 텐데, 세례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다 애창조를 끝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애창조를 끝내는 대표자로서 이렇게 받으시고, 그러면 할례다, 세례다 이런 것은 애생명이 끝나는 건데 애생명을 끊어버리고 그거와 결별을 이루는 건데,
그 결별을 이루는 걸로서 이렇게 죽고 다시 사는 영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살 방도도 없고 아들의 명분도 얻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형적인 것들을 다 끝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다 행하는 모습으로 저는 그리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 나름은. 자, 여기에 대해서 더 보충할 게 있으시면 보충해 주죠. 자, 그러면 다음은 2번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에 우리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의 그 세례에 대해서 세례 열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장 8절에 보면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해요. 세례를 받았으면 물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다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밑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뭐 세례를 받은 자가 묻든지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자가 물었는 건지는 이게 뭐 그런데 하여튼 그들이 물어요.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회개한 자의 어떤 열매와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러면 이런 어떤 열매와 이제 이어지는 우리 이제 3장에 가면 4장에 가면 그 성령 충만 4장 1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이루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 어떤 문제. 그리고 또 18절에 가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러면서 이제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말씀이 쭉 이어져요. 그래서 이것들이 저는 이제 만약에 물침례를 받았다라면 그 물침례를 받은 어떤 결론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어떤 의견은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문제를 냈습니다.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갖다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요.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복력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물속에 침례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께서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성령 안에 그리고 불 속에 침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 다음 절에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불세례라는 것은 심판 세례를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갖다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두 번을 저주를 받았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아담이 저주를 받고 가인이 또 저주의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 함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 저주의 저주를 받았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먼저는 회개의 세례를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 즉 요한이 주는 그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로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데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자기가 이 온갖 세상에 온갖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그의 귀신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육체에 부어지는 그 세례는 죄인됨을 깨달은 죄와 결탁되어져 가지고 육체가 되어버린 저주받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먼저는 자신이 저주받았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 첫 번째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 성령이 이제 시로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시는데, 말하자면은 그 영을 갖다가 받지 못하면은, 그 영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지를 못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 불세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제 성령 세례, 불세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것처럼, 일단은 그 구원을 갖다가 거부한 자들에게는 불세례가 임해진다. 즉 심판 세례가 임해진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거를 할 때,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회개하고 돌이킨 무리들이 있었고, 반대로 대낮서부터 술 취해가지고 그 헛소리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무리가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알곡이 될 것이냐 쭉쟁이가 될 것이냐라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냐 불세례를 받을 것이냐라는 게 그 자리에서 판정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뭔가 이 사람이 해결을 했다 그런 어떤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11절에서부터 14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위에 보면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때 만약에 이런 침례 세례를 받았다라면 그 진노를 피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회개 세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지 거기에 온전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전제는. 그러면 그런 진노를 피하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과 여전히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했을 때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하나를 나누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어떤 그 부를 이렇게 축적해서 이렇게 자기 소유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 그런 것들에서 돌이켜서 이렇게 나눔을 가지는 어떤 이런 삶, 그리고 세리가 이렇게 세를 받는데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어떤 공의 또 정의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불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그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뭔가를 강탈하는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는 모양인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네가 지금 급료로 받는 걸로 족한 줄 알고 그렇게 강탈하고 그렇게 불의하게 뭔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결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불의, 이런 걸로부터 결별된 어떤 그런 정표가 우리한테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하면은 뭐 성령의 열매는 우리 뭐 갈라디아 성가 같은가 뭐 이런 그거는 그냥 어떤 성품적인 성향적인 것이라면, 이제 저는 여기 성령 세례를 이제 뭐 구체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충만했을 때 또 충만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것들로 예시하는 게 이제 4장인데,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의 어떤 미혹, 그 대표적인 미혹 3가지를 들고 있죠. 그 미혹을 이겼듯이 성령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런 세상의 어떤 미혹을 이기는 어떤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 세례의 열매가 아닌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는 신령한 새 생명으로 이렇게 난 자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거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이긴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기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어떤 성령님이 함께할 때만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것일 거다. 그래서 이게 성령 세례의 어떤 정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 이제 4장 18절에서 19절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임한 자가 하는 일들이 어떤 건가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이렇게 눌린 자에게는 자유하게 하는 이 은혜의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렇게 참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는 것과 또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더 말씀 주실 분? 예, 제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요한의 그 세례를 받고 어떤 열매가 있다 그러면 요한과 같아지든가 요한과 더 큰 자가 되든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데 천국에서는 가장 적은 자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 요한의 침례 세례를 통해서 그 낳은 자가 또 누군가? 아볼로예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이제 그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그 요한의 세례의 열매가 뭔가 이렇게 하면 저는 당연히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거기서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지금 이게 그 이를 거기서 저 몇몇 제자가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제가 지금 저 엉뚱한 데를 읽었네요. 지금 여기가 어딘가 찾았었는데, 예, 여기서 그 아볼로도 그렇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볼로가 요한의 그 세례를 받고 또 요한에게 그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차이가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러면 그 우리가 열매로 어떤 의도, 이제 홍민님 어떤 의도로 이렇게 묻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열매가 된다 그러면 저기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 열매가 되느냐 또 아니냐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건데 그 부분은 주님이 어떻게 보는 사람인가 주님이 그 인정하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이냐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이냐 이런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되지 않는가 싶고 그러면 여기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느냐 너 이제 그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신약에서는 얘기하고 또 온전함에 이르렀느냐 못 얻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믿음에 이르렀느냐 못 이르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거나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이제 3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한의 어떤 세례, 회개케 하는 세례, 회개를 우리도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제 하게 되고 우리도 뭔가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이제 발견되거나 하면은 우리도 이제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러면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 그 회개할 일과는 결별이 일어나야지 그게 이제 회개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결별 없이 회개와 뭐 제사함과 또 성령을 선물로 받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실제화가 안 되면 이게 정말 그게 회개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인가. 그래서 그 외시로 밑에 이제 그 11절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일상에 살면서 벌어질 일들이에요. 거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마땅히 이제 자기들이 어떤 무리에 이제 속해 있든지 세리에 속해 있든지 군인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뭐 남들과 나누기에 굉장히 인색한 무리에 뭐 속해 있든지 그런 자들이라면 그런 거에서부터 이렇게 돌이키는 것들이 일어나야지 실질적으로 요한의 어떤 물세례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굳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물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성령세례 그걸 뛰어넘는 성령세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생명이 되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결국에는 이거는 회개의 어떤 정표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세례의 어떤 그 열매는 그 이어지는 4장에서 세상을 이기는 일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령 세례의 어떤 열매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이 들어서 나눠봤던 겁니다. 예, 제가 그 이해를 좀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면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게 되겠네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예. 네. 자,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늘 들었던 말씀이고 마태복음 할 때도 나왔던 얘기고 마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선 정확하게 세 부분을 찝어준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변질된 유대 교회에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 너희들이 나와서 요한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가 됐으면 그 다음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만 너희들이 영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런
영의 이 세 부분을 정확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 이 부분이 연결된다. 저는 이렇게 봐서 이렇게 딱딱 세 부분이 구별되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봤으면 좋겠다. 물 세례는 아까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참 회개를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알지 못했고 도덕적으로 회개한다고 했던 이것들은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걸 알아채면 아, 참 신을 바꿔야 된다.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고 마귀였구나를 알아채면 그러면 그게 알아지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회개에 합당하게 성령님이 참 회개를 하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고 그러면 예수께로 나면 성령님과 교통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물어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교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기 때문에 이런 세 부분을 정확하게 여기서 구별하고 분별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영의 생명이 자란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 혼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 세 부분을 확실하게 알면은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니나 자매님 뭐 적어 주실 분 있어요? 네, 저는 여기서 지금 말씀을 이제 지체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우리가 저때도 얘기를 했듯이 거룩한 영이신 사람이 받으면은 받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을 두고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 영을 두고 하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에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1번 그 문제에서도 주님께서 그 율법 아래에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갈라디아에서도 우리가 보고 저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 율법 아래에 오신 그 당시에는 그 영이라는 그 이기는 영이 존재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존재했을 때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의 머리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본 사람이 이제 곧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기 위한 그러한 성령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1번에 저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못한 말을 조금 보충을 이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성령으로 아버지의 그 영을 받아갖고서 나타나셔갖고 주님의 일이 시작이 되지 않은 시작하기 전의 일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율법에 말하자면은 율법에 속한 그러한 규례들을 다 행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도 아까 1번을 얘기를 할 때도 생각을 해봤었고 여기에서도 지금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의 영 말하자면 보혜사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를 하는 건가 결국은 그 영에 대한 결과로 하는 이 열매는 같은 것이지요. 같은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고 하는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주님께서 받으신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형제님께서 이 성령을 받은 열매는 무엇을 어떤 질문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 안에서 좀 이렇게 좀 갈등이 된다 그럴까 하는 그것이 있어갖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이 또 인자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그 간주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상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본질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라면 마귀 시험에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당연히 졌죠. 예수님도. 그분도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에서 이겼듯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렇게 이겼듯이 우리도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성령의 어떤 정표이고 열매의 정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여기에서 성령이 이기는 영이 되지 않았다, 그거하고는 여기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를 앞으로 이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긴 그 영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간유가 되어야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간유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우리 황정한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누가복음을 읽다가 홍 형제님의 이렇게 2번 질문을 이렇게 또 이렇게 묵상을 또 이렇게 잠시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요한의 새로도 맺는 그 좋은 열매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또 잠시 어머니하고 나누는 그 묵상 중에 요한의 세례는 주께서 좀 그런 죄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들을 요한의 세례는 그 죄들을 사함 받을 수 있게끔 받는 그 열매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했었고요. 그 밑에 다시 그 성령의 세례로 맺는 열매가 해서 증거가 무엇인가를 또 이야기한다면,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제가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을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거는 사람들의 영을 살려주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성령의 그 세례의 열매는 영을 살릴 수 있는 그 영을 전하는 그거. 이게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묘한데요. 어쨌든 참 예수님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닐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낮은 자세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높은 말씀보다 이런 기본이 되는 말씀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그 영의 세례와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생각이 나서 잠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3번으로 갈게요. 3번에 가면 이제 그 마태복음 잠깐만 속보가 내가 한 몇 초만 좀, 왜냐하면 이게 좀 명료하게 한 부분이 좀 있다 싶어서요. 저기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 요한의 제자가 되는 거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건데, 요한의 제자들이 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요한의 제자들의 상태는 그 집이 소지되고 수리된 상태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회개한 집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 상태로만 놔두면 7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죠. 나는 뭐 구원을 받았다, 뭐, 이러고,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 속 부분들이
더 악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더럽혀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위험 소지가 있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경우는 참 제자가 되었다면 결국은 이제 이긴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에 끌려가서 시험을 받고 그 성령에 의해서 이긴 거야. 아까 홍영기가 증거한 것처럼 예수라는 사람이 이겼다고 보면 안 되는 거고, 성령이 예수를 함께 계셔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악기들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악기들이 나중에 와서 미혹을 하면은 혼동하고 미혹될 우려가 많다라는 이 점이 차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하나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우선은 요한은 주님이 오신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럼 평탄케 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물세례를 우리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는 유대인들에게 오는 어떤 인자로서 와서는 유대인에게 왔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평탄케 하는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 평탄케 하는 게 무엇이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한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갔던 길과 다른 그 길과 결별해서 돌아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 돌아서는 정표가 없더라면 그게 무슨 회개가 이루어진 거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시하는 것들이 세리와 군병들과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예시로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예. 자,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자, 우리가 3번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족보가 참 많은 차이도 있죠. 우리가 내용에서 봐도 그렇고 이 기록의 어떤 순서나 이런 것도 다르고 기록 내용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뭐 교회를 통해서 많은 그런 증거들이 있을 거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함으로 인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그런 우리가 가진 증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또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네. 마태라는 분은 원래 세리 마태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썼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서부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 즉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지만 그 전으로 족보를 흘러가다 보면 바로 아담까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족보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갖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는 최종적으로 3장 38절에 보면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계보로 흘러가는 마태와 그 다음에 누가는 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계보를 갖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보를 갖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를 갖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짧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져 가지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예전에는 서달성 목사가 얘기했었던 말 때문에 거기에만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 형제 자매님들과 말씀을 갖다 나누면서 묵상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음 심령 속에 심령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 40일 동안을 갖다가 정결 기간, 즉 부정 기간을 갖다가 원래 율법에 의하면 아들을 낳으면은 7일과 33일 그 부정 기간을 갖다가 정결 예법을 행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정결 예법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 바치는데, 따르면은 14일과 66일을 해서 80일을 갖다가 그 부정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장 22절에서 보면은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갖다가 마귀에게 시험받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자의 그 기본은 정결해지려면 이 기간, 즉 40일 동안에 성령으로 난 자는 40일 동안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기간을 갖다 거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 가지고 아까 그 장로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 예수님이 성령에 힘입어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듯이 영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들은 성령에 힘입어서 마귀에게 이기는 시험을 갖다 똑같이 겪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참고하겠습니다. 네. 자, 요 족보에 대해서 또 나눠보시죠. 네,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의 그 족보는 하나님이 생명이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낳고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어지고 해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할 것 같으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그 위에 조상은 누구고 해서 결국은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 차이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없으세요? 예, 예자자매님. 마태복음은 왕권을 말하는 거고 누가복음은 제사장권을 말한다고 옛날에 들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 족보를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다 왕에 대해서 나와요. 마태복음은 대부분 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누가복음은 그 다윗의 밑에 그 나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마태복음은 왕권을 말하는 거고, 여기 누가복음은 제사장권을 말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하고 그 누가복음의 차이점을 보면은 누가복음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족보를 갖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갖다가 은혜를 갖다가 주시는 그 족보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회복력에서는 주의 신년의 해를 갖다가 전파하게 하심이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년을 만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갖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늘의 계보, 영적인 계보, 하나님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늘의 계보로 말을 하는 것 같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계보, 어머니 교회에 대한 계보,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 내려오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가는,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나지는, 그래서 같은 저건데 하나는 남자 계보, 하나는 여자 계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 된 사람들의 계보와 어머니 된 교회에 대한 계보,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표현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의 뭐 대략의 정리를 해보면 이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계보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최고 이제 정점으로 해서 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어떤 정통과 아주 깊죠. 유대인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여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담부터 아브라함 그 이전까지 이 세대에 대해서는 다 기록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통적인 유대인의 어떤 그런 속한 마태의 어떤 기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누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그렇지 모든 일에 어떤 근원부터 해가지고 쭉 하나씩 이제 추적하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 그러니까 좀 그 감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논리적이고 이런 어떤 그 순서적이고 이런 거에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의사나 뭐 이런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 자연을 이렇게 자연 뭐 이렇게 물리 뭐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건너뛰는 것보다는 이제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거. 근데 이제 금방 그 말씀대로 이제 마태복음은 우리 여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윗 아들 솔로몬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왕의 계보를 쭉 이어서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으로 이제 까지 이렇게 흘러와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그 다윗의 바세바를 통해서 네 아들을 낳는데 네 번째 아들이 그 나단이에요. 그 나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쭉 흘러서 어디로 오냐 하면 마리아의 계보로 이렇게 쭉 흘러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계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태는 왕의 계통이라면 누가는 구속받을 왕국의 어떤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서 왕국에 참여할 자들의 어떤 그런 계보로 쭉 흘러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있어 오늘 형제니까 좀 찾아보고 했는데, 그래서 그 마태 같은 경우는 남자 그래서 구속사의 어떤 골격을 이루는 어떤 그런 마태의 어떤 그런 족보라면 누가 같은 경우에는 씨를 받아서 잉태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금방 말한 대로 교회의 어떤 계보를 이루는 그런 걸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뼈와 살이 만나서 이렇게 한 생명 한 생명을 이루어서 그것이 연합을 이루어서 최종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연합,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계보가 다 짝을 이루어야지 온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보면 그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이제 아버지 계대로 이렇게 쭉 흘러오는데,
누가복음의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라고 되어 있어요. 씨를 가진 족보와 밭을 가진 어떤 족보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이 계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보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 이루신 구속을 믿는 자들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복의 근원이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인데, 또한 우리 역시 이 누가의 어떤 복음에 우리가 참여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구속을 이루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어떤 직무를 다 할 때 우리가 마태의 족보, 누가의 족보에, 마태의 족보에 보면 예수 밑에는 족보가 끊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런 어떤 믿음으로 취해서 거기 마지막 42대에 43대에 우리가 이제 참여자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족보의 특징들이 좀 이렇게 마태와 누가의 어떤 목적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조금만 수정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홍영기가 발음을 잘못했을 수도 물론 있는데, 요셉의 어머니라고 아까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마리아의 부모님이 아들을 두지 못하고, 아들을 뒀으면 아들로 이렇게 이어졌겠죠. 그런데 이제 마리아라는 딸만 둔 거예요. 그러니까 딸만 있는 경우는 딸을 시집 보내서 사위와 딸 사이에서 낳은 장자는 그 친정 아버지의 계대를 이렇게 잇게 돼 있는 것이 고엘제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버지는 헬리인데, 헬리의 후계는 마리아가 낳은 예수를 통해서 후계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딸만 낳은 경우는 반드시 같은 지파 사람에게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남자인 요셉과 정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딸만 둔 헬리의 딸인 그 마리아가 야곱의 아들인 요셉과 혼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실제로는 육신적인 계보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헬리의 아들로 입적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영적 계보를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제 거기서 사람의 계보는 요셉과 마리아로 끝나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는 사람의 계보가 중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것은, 양 가문의 하나님의 계보를, 영적 계보를 잇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그 고엘 제도에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아서 아들로 계보를 잇기 때문에 셈족의 계대 상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를 어떤 경우는 두 대를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마리아를 거기에다 계보에다 넣는 게 아니고 바로 헬리 다음에 대를 잇기로 말하면 요셉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라는 예수한테로 가는 거예요. 헬리의 후계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사자의 계보고, 누가는 사람들 인자로 오신 그 인자, 사람들의 마음 심령이 이제 다 밭이잖아요. 그래서 밭을 경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두 계보가 연합을 이루어야지만이 이제 되는 어떤 계보이기 때문에 이런 두 계보를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한 몇 초만 더 쓸게요.
중요한 건 누가는 그 이름의 뜻인지 빛난다라는 뜻인데 그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디모데후서 그 유언서 마지막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사도행전 계속 바울의 그 행적에 누가가 사도행전 누가가 쓴 건데 자세하게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바울의 행적을. 그러면 누가는 바울의 이 동역자였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를 동역하는 동역자였다는 거고 마가는 베드로 할례자의 사도였던 베드로의 동역자였다. 이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성경을 볼 때는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마칩니다.